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재수 또 혹은 우연이라는 이 말을 많이 사용하지요. 우연히 내가 만나게 되었다, 또 혹은 재수가 좋아서 혹은 재수가 나빠서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별 생각 없이 많이들 사용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제는 이 말을 우리가 삼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연히 사는 사람들, 재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좀 쉽게 표현을 하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우리의 삶이 재수나 또 혹은 우리의 삶이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며느리를 얻게 되어질 때가 되어서 그 며느리를 얻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앞길을 그분이 친히 인도하신다라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근데 이 말씀을 그냥 대충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이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할 말씀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말씀을 듣는 것과 나에게 하신 말씀이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할 것을 확신하고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듣는 것과는 큰 차이가 나게 되어질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대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뭔지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그분이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것을 친히 우리의 눈으로 보며 우리의 손으로 만지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하시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에 우연과 재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뜻, 그 뜻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의 뜻,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어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이 주신 힘을 통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이제 결혼시키기 위하여서 신부감을 고르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고르느냐 하면 그에게 종이 있었는데 그 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나안 땅 안에서는 신부감을, 나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택해서는 되지 않는다. 저기 내가 나왔던 그 나의 고향으로 가서 나의 형제 가족들 가운데 신부감을 택하라라고 그렇게 종에게 명령을 내리죠. 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그 사람들과 이 혼인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자기의 며느리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택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땅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여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에 젖어 있는 자들이고 우상에 빠져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너의 아들들이 그 가나안 땅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여인들이 너의 아들들을 우상 앞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 되어지면 너희의 아들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엄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엄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엄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같은 내용이죠.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여인들은 이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아들들이 이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그 여인이 섬기는 그 우상을 너희들의 아들들이 동일하게 같이 섬기게 되어질까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나의 아들의 부인을, 즉 나의 며느리를 택할 수 없다라고 이 아브라함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 안에서 이제 그의 아들의 신부감을 택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일을 놓고 이제 종이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주인님, 제가 만약에 거기 가서 당신의 아들의 신부감을 이렇게 만났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신부감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라고 했을 때에 이 신부감 되는 여인이 따라오지 않게 되어지면, 그러면 당신의 아들 이삭을 제가 이 여인이 있는 이 땅으로 데려올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 거기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거절을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나의 아들 이삭은 이 가나안 땅을 떠날 수 없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만약에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땅,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그 후손들이 이 땅에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약속을 하셨던 곳이죠. 그래서 이삭이 만약에 결혼이라는 그 이유로 인하여서 그 여인을 따라서 이 땅을 떠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이 땅을 떠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약속도 희미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앞날을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이삭이 이 땅을 떠나서는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했던 겁니다. 이건 역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민감했고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 알고 있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대로 행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는지가 참 중요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뜻 안에서 내가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뜻 안에서 내가 결정하게 하시고 그 뜻 안에서 행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없이 그냥 나 위주로 결정을 하게 되어지면 뒤에 가서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철저하게 처음 시작부터 어렵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우리가 이 결정을 머뭇거리는 부분들은 많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있지만 이 뜻대로 할까 말까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있지만 이 뜻대로 하게 되어지면 나에게 여러 가지 많은 불이익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눈 감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합리화시켜서 다른 길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인하여서 많은 갈등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의 길을 걸어오면서 그런 길 걷다가 참 그 결국에 가서는 참 얼마나 힘든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그 길 택하였다고 해서 참 그 길을 비켜가는, 하나님의 뜻을 비켜가는 그 길 걸어갈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합니까? 그러한 길을 걸어갔을 때에 정말로 찬양과 감사와 예배와 기쁨이 충만하던가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뜻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뜻이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뜻 안에서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인데 창세기 24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멘. 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고 뜻대로 그가 결단을 내리고 행할 때에 뒤에 7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지요.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몸부림치는 자에게 그냥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주의 뜻을 고집하고 그 뜻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께서 준비된 길로 예비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도우심으로 미리 준비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고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 나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길은 철저하게 준비되고 계획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보내어서 너를 인도할 것이다. 어떻게 참 신부감을 만나게 되어질지 거기에 대해서 너가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부터 일하고 계시고 만나게 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 종이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 알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종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낙타 10마리를 이제 끌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지역에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그 지역에 도착하였을 때에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운물을 찾아가자. 운물을 찾아가 가지고 그 기다렸다가 이제 여인들이 물을 이제 운물을 뜨기 위해서 올 때에 만나는 그 여인에게 내가 나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 물을 좀 다오라고 그렇게 하였을 때 그 여인이 나에게 뿐만 아니라 내가 끌고 간 이 낙타들에게도 만약에 물을 준다면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인으로 알겠습니다라는 그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종이 생각하고 있는, 종이 또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아는 것이죠. 1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이제 13절과 14절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만약에 이 여인이 하나님의 뜻하신 여인이라면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가 끝나자마자 한 여인이 옵니다. 그래서 이 종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종에게 물을 줍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종이 끌고 왔던 그 낙타 10마리를 위해서도 막 물을 길어가지고 그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낙타가 물을 마실 때에 엄청나게 마신다고 합니다. 낙타 한 마리가 한 95리터의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10마리면 950리터의 물이 필요한 것이죠. 이 그 운물물에 보통 한 이제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물을 기를 때 한 번 기르면 한 10리터의 물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몇 번을 이 두레박질을 해야 되겠습니까? 엄청나죠. 그 여인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참 힘든 부분들이죠. 엄두도 못 내는,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종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택하신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알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러한 사건을 볼 때에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믿음으로 이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지만, 만약에 그런 생각 전혀 없이 이 사건을 접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저 여인이 나를 보고 그래도 내가 뭔가 좀 가져 있고 많은 물건들이 있고 낙타가 10마리나 되어지고 하는 그것을 볼 때에 저 여인이 나에게 좀 잘 보여가지고 보탬을 뭔가 나를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을 보여준다면 내가 그 여인에게 뭔가 보답품으로 줄 것을 그 여인이 기대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었겠죠. 흔히들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 일들을 볼 때에 우리는 우연히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 나에게 뭐 재수가 있어서 재수가 없어서 뭐 이런 일들을 내가 당하게 되어지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대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특별하신 경우에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언제나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걸어가는 한 발걸음 한 발걸음, 그 한 사건 한 사건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종이 그냥 우연으로 만약에 이 사건을 다하였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이삭의 신부감을 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었던 겁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이 여인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특별히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진행해 나가실 때에 뭐 우연히 혹은 재수로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시고 계획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준비와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도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준비 가운데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 속에 철저하게 개입하시고 찾아오셔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삶의 과정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 과거에 겪었던 일들,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냥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구나 라고 지나갈 뿐만 아니라 앞날에 있어서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다라면 앞날에 있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준비된 것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보게 되어진다면 그때 우리는 진실된 감사와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감사와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가운데의 삶을 살 때에 정말로 감사가 나옵니까? 그러한 가운데에 기쁨으로 찬양이 드려지던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질 때에,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고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계속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에 개입하시고 계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고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 지금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나의 상황이 참 어려운 가운데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이후에 내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어마어마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의 눈이 있게 되어지면 그 깊은 수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외적인 현상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실 수 있는 믿음의 눈,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게 되어질 때에 그 현장에서 우리는 찬양하게 되어지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것이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이 한 주간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나의 인생의 그 발걸음 속에 선한 목자로 찾아오셔가지고 평탄케 순적케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도하심의 은혜를 믿고 평안을 누리는, 그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